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서 달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어떤 사람은 팔이 기부스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몸이 기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사람이 이제 경기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각각 이게 달리는데, 그 달리다가 뒤쪽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달리다 말고 그 아이를 부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앞에 달려갔던 많은 아이들이 다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넘어진 아이의 편으로 다시금 다가가지고서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시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누구한테 1등을 줘야 돼요?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다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장애인 그 경주대회가 잔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귀한 대회로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이 우리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체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장애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참 삶이 참 어렵고 참 곤란 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애인이 나와요.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손이 마비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광산 노동자라는 거예요. 광산 노동자다 보니까는 광산에서는 뭐예요? 돌을 캐잖아요. 돌을 캐는데 오른손으로 꽃갱이질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하면서 돌을 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광산의 일을 하면서 손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서 이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참 곤란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사람. 손이 마비가 되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회당에 왔느냐? 왜 예수께 나왔느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고발하려면 고발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때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든 몸을 고치려고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고발거리를 찾으러 나왔고, 참 긴장감이 들죠. 아니 어떻게 예수께 나왔는데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당시 회당이었고, 이게 당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상처가 그냥 단순히 어디 까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냥 약 바르고 약 먹고 가면 나아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 평생 동안 간직하는 상처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평생 동안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은 마음의 병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든 상처를 다 씻고 건강한 인생 되어지길 바라고 다시금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떻게 회당에 왔을까? 당신은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곧 예배하는 의식을 가졌다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마치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먼저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재판도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회의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했던 것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에는 사람들이 늘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바로 이 오른손 마비가 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왔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려고 나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산에서 노동자로 평생 동안 일을 하다가 그 손이 너무나 무리가 되어가지고서는 마비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약시대 때는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그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손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나아지는 그 길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듣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회당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는 그 회당을 찾아온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곤란 중에 있습니까? 마치 이 사람이 광산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서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망가지거나 혹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까지 이어져 가지고서 당신은 성전에 못 나갔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 신앙적인 고통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해결의 길을 찾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회당에 계셨고 거기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갔어요. 이 사람이 비록 손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이 사람의 손이 마비가 되어서 마음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께 소망을 둔 그 소망 하나 가지고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시간도 드려야 되지만 마음도 함께 담겨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참으로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달려 나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그래서 가운데에 딱 서게 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 딱 서게 했는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를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면은 다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주시하면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병 고쳤다 하면은 예수는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고발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관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성경과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러고, 왜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손이 마른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왜 노리고 주시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아하, 삐뚤어진 마음이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나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손이 마비가 된 그 사람을 오히려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이 회당에 지금 있냔 말이에요.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는 손이 마비된 사람도 있고 지금 마음이 병든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라고 하면서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게 돼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면서 서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날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한가운데 일어나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중심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비록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운데 세우시며 축복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활동을 이루지 못하는 마비가 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서게 했던 것은 그냥 구경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이게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을 텐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했을까? 대답 못했지. 왜? 이건 뻔한 답이거든. 물을 필요도 없는 뻔한 답이에요. 무엇이 옳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당연히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러니까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을 했죠. 사실 예수님은 질문했을 때에 답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고 찌르게 한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무리를 둘러보시고서 이 손이 마비가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손 내밀어라. 지금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 손 내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의 모습, 그의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손이 자기의 모습이야. 이 사람의 손이 바로 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손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광산 노동자로 고생하면서 곡괭이질했고 망치질했고 그러면서 돌을 깼고 그러면서 돌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써가지고서 그랬는지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이제 먹고 살 생계거리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되었고 그런 위축된 심정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지금 병고침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의 마비가 된 손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손을 내밀 때에 손이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손을 내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손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움직일 수 없었던, 쓸 수 없었던 그 손을 펼치면서 손을 쓰게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손이었어요. 나의 병이 손이었었고요. 나의 삶이 손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축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손을 가지고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니까는 일도 못하게 됐고 돈벌이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계에 위험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 손을 그리고 이 사람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위축될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손을 내밀자 정말로 내밀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고통이고 이게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내밀지 못하는 손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흉을 보기 위해서 내밀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 내밀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사실은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장애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왜 엿봤을까?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관심사야. 마음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마음이 병든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랄 테니까, 또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러고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돼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증거의 빌미로 안식일 규정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 먹으니까는 당장에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서 밀리삭 잘라가지고서는 비벼먹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들어 세워가지고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면은 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야. 이것 가지고서 고발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인간은 사악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버려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걸 묻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세상에 이걸 몰라서 물어봐?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물어봐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너희들아,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너희들아, 성경에 참다운 그 지식, 성경에 참다운 정신이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참다운 정신이 뭔지 아냐? 사람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달려나가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왜? 사실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양심의 화의를 맞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고발할 고발거리를 찾느냐고 혈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 세우신 그 손마른 사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했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므로써 그는 회복이 됐고 병은 고쳐졌으며 문제는 해결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말랐습니까? 무엇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쓸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감추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나무라지도 않고, 주님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다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어떠한 마비가 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미세요. 해결함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하고서는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큰 문제죠. 그때의 이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줬고 삶을 회복시켜줬어요. 또 그전에는 사네립의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온갖 모욕과 협박을 다 했어요.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고 하면서 협박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은 없고 감당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항복도 할 수가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때에 그 편지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저기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아수르는 퇴각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문제투성이에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문제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